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목요일 공부한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바울의 이제 목회 서신들 가운데서 하나인데 목회 서신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서와 디도서가 있는데. 특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썼던 기간이 다르죠, 그죠?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잠시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그가 이제 잡혀가는 그런 로마에 투옥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가 잠시 석방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감옥 속에 다시 잡혀 들어간 상태 속에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제 유언서다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옥중에서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옥중 서신에서 구별하는 이유는 디모데를 향한 하나의 목회적 관점 속의 가르침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목회 서신으로도 다루고 옥중 서신으로도 다루기도 하는데 보다도 좀 구별하여서 우리가 목회 서신으로 구별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록했던 장소는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 바로 디모데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말년인데 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보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따랐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옥중 이제 투옥이 되고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옥중에서 사역이 더 이상 이렇게 통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신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을 에베소도 보내고 여러 지역을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지만은 또한 사도 바울의 대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사도 바울과 함께 그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또한 이런 자신이 옥중에 있을 때 자신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또 사람들을 파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을 그저 떠났을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던져버리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참 사도 바울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던 그런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장과 4장 속에서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겠습니다. 특히 이제 3장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세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세 징조. 여러분들, 우리가 나타나는 말세 징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연적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죠? 하늘과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는 보면은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의 상황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상황적 측면에서 보면은 말세 징조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은 이단의 문제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문제점들, 특히 이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 징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네가 잘 직시하고 잘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다가올 이런 종말에는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적 부분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핍박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이 가해지는
여러 가지 핍박이 이 속에 가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사회적 부분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요,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핍박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만 아니라 이 상황들은 이제 인해제한과 나팔제한과 대집제한은 물론 이제 마귀의 세력에 대한 부분들이지만은 인해제한과 나팔제한 속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 속에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 재앙 속의 한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침을 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세는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말세 징조 가운데서 나타나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 고통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 고통은 영적 전쟁이 있죠. 이 속에 영적 전쟁이 있는 속에 영적 갈등,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음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고통은 바로 이런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런 고통 속에서 당해지는 그런 핍박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세 징조를 미리 알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서 특히 나타나는 이 타락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면서 육적인 그러한 하나의 말세 징조 가운데서 나타나는 타락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타락상이 9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 대표적인 9가지의 그 타락상을 보면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사람들이 보면 왜 자기중심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이게 말세 징조 대표적인 이게 나타나는 그 타락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 모든 부분들이 자기중심이에요.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믿는 것도 자기중심이고, 해석도 자기중심이고, 뭐 나라의 뭐 일들이 일어나도 뭐 자기중심이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자기사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죄송합니다. 9가지는 19가지. 대표적인 것이 19가지입니다. 19가지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죠? 분명히 경건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번째. 그래서 타락상이 가지고 있는 19가지, 9가지 하는 19가지입니다. 19가지 대표적인 타락상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는 것은, 말세가 왜 여러분들 고통 속에 이르를까요? 말세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세를 우리가 종말이라 말하거든요. 종말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창조 회복. 원래 창조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악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의 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부분들이 7번이나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창조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종말이 연 속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종말 속에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의 회복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원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은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악은 심판입니다. 악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악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죠? 멸망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지심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종말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는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말세 징조가 오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는 회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그죠? 그들을 시대에 따라서 예정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한 시대가 아니라 여러 시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 예정했던 자들을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할 때에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종말 온다는 것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적 부분에서 이단들이 특설을 하고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핍박이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세 징조는 바로 종말의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그 완성은 반드시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이루는데 이 완성을 마치 완성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속히 부름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 회방하는 역할 속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능력이죠. 마귀는 능력이 유한한 이죠. 그죠? 마귀는 피조된 천사 가운데서 타락한 천사, 유한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탁월하더라도 유한성이죠. 무한성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속에 말세 징조는 있다는 거죠. 말세 징조. 그리고 이 말세 징조 속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핍박과 타락입니다. 말세 징조 속에 나타나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타락과 핍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은 상황적 부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자연적 부분에도 말세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이때에 영적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면서 영적으로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19가지입니다. 19가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19가지는 마귀가 말세의 종말의 끝자락의 부분에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흩어져 놓는 대표적인 19가지 사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르러 사람들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그죠? 만몬주의. 세 번째 자랑하며 그죠? 자랑하며 네 번째 교만하여 비방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전부 다 이로 다 끊어놨죠. 그죠? 부모를 거역하니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신성 모독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자신에게 어떤 대상,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대상에서 너무 그것을 주지 못하면은 심지어 부모를 갖다 버려버리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죠? 야,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부분들을 타락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정하며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번째 모함하며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보십시오. 선한 것보다는 여러분 악한 것들이 더 유행하잖아요. 드라마도 보십시오. 무슨 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막 모든 드라마가 보면은 전부 다 막 이혼에다가 죽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14번째, 15번째 배신하며 16번째 조급하며 17번째 자만하며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맞죠? 그죠?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그냥 감각적 쾌락적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가 담겨 있잖아. 그죠? 그래서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두나미스에서 온 거거든요. 두나미스. 이게 뭔가 폭발한다. 강력함.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 폭발력이 강조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능력, 경건이 사실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얼마큼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이런 경건한 우리의 모습들은요, 나타나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말세 징조 가운데서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폭발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능력. 여기서 능력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이게 이제 헬라어로 듀나미스에서 이제 온 단어예요, 이게. 따라서 여기에 이제 5절에서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써놓으세요. 이게 이제 듀나미스인데, 이 듀나미스 자체가 뭔가 하면은 폭발력을 가진 것,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6절 봅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들.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여러분 말할까요? 그래서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거짓된 지워버렸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잘 넘어가고 그 유혹에 훅하는 사람들, 그것을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거짓된 교사들 속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터졌죠, 그죠?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이러한 여성도들로 통해서 나타났던 상황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또 이유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 안 되죠, 그죠? 하와가 거짓된 말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담도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단어가 이 문장이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그죠?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누군가? 그러면 어리석은 여자들이 유형은 어떤 것인가?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왜 거짓 교사들에게 이 여자들이 유인되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점들을 또한 해결하려는 돌파구 속에서 또한 그 문제를 접근하였고, 그 속에 또한 자기 계획을 펼쳐나가고, 그런가 하면 또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들이 있겠죠, 그죠? 뭔가를 인정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런 욕심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속임을 당한 속에서 나타나는 욕심들도 있겠죠. 엉터리를 이제 가르침 받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욕심 가운데서는 여자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욕심 속에는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정욕적 욕심이 있게 되는 거죠. 남자가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정욕적 욕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합적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이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드러내고 싶어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욕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들,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욕심에 세워져 있으면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충만한 복음 자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 신앙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신앙으로 디모데야, 성도들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어리석은 여자들의 유형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한테 훅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들 속에 있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심, 그런가 하면은 또는 어떤 욕심, 자신의 컴플렉스를 커버를 하려고 하는 욕심, 그 다음에 육신적인 정욕의 욕심, 그 다음에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욕심이 있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욕심들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한다. 그러니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나가도록 해라. 그래야만이 그들은 진리 가운데 세워진다. 이런 욕심 가운데 세워진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봐야,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그들이 깨달아도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서 이미 멀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머리만 키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십자 신앙으로 세우지 못하면은 이 자기 욕심이 머리만 키워지게 되어서 결국은 거짓된 교사한테 잡혀 먹힌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세에. 대체로 보면은 이 말세 교회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이단들한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단들한테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지금 이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배적입니다, 이 상황들이. 이 상황들을 이단들은 지배하기에 공략하고 그것을 가지고 테마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육권 해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 영적 사기꾼. 영적 사기꾼들이 많다, 교회 속에. 근데 그 유형들을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다. 얀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얀네와 얀브레.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모세 시대 때에 모세 시대 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바로를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지팡이를 던지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 그때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근데 그게 사기예요, 사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애굽의 술객들은 보면은 왜 이런 마치 그 다음에 최면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최면을 걸리게 만들어서 뻣뻣한 지팡이처럼 만들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탁 던지니 바닥에 탁 떨어지니 뱀이 그 최면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얀네와 얀브레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기꾼이라는 사기꾼.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은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시대의 사기꾼? 모세 시대에 바로 술객들과 같은 자들이다. 술객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얀네와 얀브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모세에게 맞서서 했던 술객들의 그런 거짓된 묘사. 아시겠죠? 그죠? 지팡이인 것처럼 던졌는데 그것은 사실은 최면 걸렸던 뱀이었죠. 그죠? 그것을 탁 던지니까 뱀이 탁 깨어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역할, 이런 자들과 똑같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를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얀네와 얀브레의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무엇을 강조합니까? 영적 사기꾼, 영적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다, 영적 사기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두 번째,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 무엇이죠? 마음이 부패하고 두 번째,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거짓 교사를 영적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부 다 영적 사기꾼이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가 더 이상 득세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리가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용납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용납을 했을까요? 잠정적 허용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잠정적으로 허용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정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달에서 당한 일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나도 참으로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참 안디옥.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죠? 파송받은 지역이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안디옥. 이 안디옥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명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부분들을 배상시키는 거죠. 내가 바나바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들, 그러면서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와 함께 그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때도 이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을 때에 안전뱅이의 사건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흐메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울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잠깐. 바꿔졌습니다. 이고니온은 루스드라하고 바뀌었습니다. 자, 이고니온은 여러분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장소 바뀌었습니다. 루스드라하고 바뀌었습니다. 루스드라가 이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죠. 그죠?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속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은 신격화를 시켰던 거죠. 신격화. 그때에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이 이고니온.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루스드라는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르침을 받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돌로서 맞아서 죽음 속에 이르렀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죠? 돌로서 마치 돌을 맞아서 죽은 자와 같이 이르게 되었던 그런 사건, 죽은 것 같은 이런 사건들. 이 세 가지 사건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이 사건들을 기억해라. 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박해와 모든 고난들을 가운데서 나를 건지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 참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어라. 라고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어디라 그랬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서 죽게 됐던 그 단계에 이랬던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셨느니라. 야,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누가 나를 건졌는가? 누가 건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들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영적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다. 예를 들면은 루스드라 이 사건들이 우리가 영적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면은 이 속에서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부분들도 영적으로 이기게 하셨다.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리고 또한 같은 동족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모든 부분에 피할 길도 함께 주셨다. 그 모든 부분들이 누구로부터 모든 것은 일어났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셨다?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사역들이 지금까지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에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모든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박해를 받겠죠. 왜냐하면 영적 전투 속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적 전투는 이미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겼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영적 전투는 이미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핍박을 당하지만은 그 핍박도 모든 것은 이미 이긴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니 인내하는 신앙이 또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죠? 그때 주권을 인정했는데 왜 박해를 받죠? 영적 전투. 마귀가 자신의 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그렇지만 우리가 받는 이 박해 속에서 굴복당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이니라. 주님께서 너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사건도 봐라. 안디옥 사건, 이고니온 사건, 루스드라 사건 모든 부분들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피할 길을 다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건에 이르는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의 가르침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죠. 그 속에 우리는 새하고 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말의 법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악은 모든 부분을 멸하여서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였던 선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십자가로서 그 죄를 대속함을 통해서 선은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열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종말이 속히 와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우리의 기쁨의 날인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확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의 주어진 그런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을 더해서는 디모데가 유대인임을 우리가 확실히 또 한 번 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 속에 디모데를 키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서 성경은 모든 것의 참됨의 중심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참됨에 대한 진리의 길이요.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죠? 성경서에 의하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참진이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도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도 3장 16절. 성경은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밑에다 써놓으세요.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영감설입니다. 영적인 감동에 의하여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케 하여서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이것이 성경인 이유는 실질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서 이 내용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라는 개인으로 가면은 이건 성경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감동케 하여서 그 내용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은 했지만은 실질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사람의 그 손으로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되어져서 모든 것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개인의 그냥 서신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모세 그냥 기록이에요. 모세 기록.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소설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케 하여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게 했고 그것을 글로 쓰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6절은 바로 성경의 영감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영감설 속에서 모성이 있는 거예요. 모성. 어떤 오류도 없다. 이것이 모성이 모성. 어떤 오류도 없다. 그것이 무어라는 거예요. 무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디모데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사역 속에 항상 진리 중심에 쓰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종말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어진 것이니 이 모든 성경은 무어하다. 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라. 거짓된 교사들 속에서 엉뚱한 것들을 들고 놓을 때에 분명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조명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3장 여기까지 하고 4장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